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시력보다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시력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력이 얼마나 좋으세요? 안경을 안 쓰신 분이 요즘은 별로 없으시죠? 오히려 어른들이 별로 안 쓰셨네. 눈이 참 안경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시력이라는 것은 눈의 공간 해상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정체된 물체를 볼 때 미세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 나옵니다.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걸 미세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잘 보는가, 이게 시력이겠죠. 당연히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힘, 이게 시력입니다.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영어로 하면 시각도 비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각은 좀 다르죠. 빛의 감각 및 그에 따르는 공간의 감각을 시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각은 인간의 사고작용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시력, 눈으로 봐서 어떤 것을 분별하긴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물체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고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것은 그걸 보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사고하는 것이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각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근까지 일어난 화물연대 파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제가 어떤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릴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해결했다, 아니면 강요했다, 강제했다, 달라진 똑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도서 전도자가 말하는 게 꼭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게, 전도자는 굉장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각이 과연 옳은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 볼 것인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봤으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는 우기게 되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도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누가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기는 진리라고,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은 바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뭔지 잘 아시죠?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허무한 것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예증으로 들면서 강조해요. 인생은 허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누려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수많은 잠언과 뭐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을 지은 사람 솔로몬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전도자라고 기록된 말은 코헬레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회중, 모임이라는. 코헬레트도 카할,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카할이란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모임, 회중,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자라는 건 사람을 모으는 자라기보다는 뭐에 아마도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달음을 주는 전도자, 설교자라는 의미로 코헬레트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다 이 코헬레트를 그처럼 설교자나 전도자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반복해요? 네,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요.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허무한지 결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장 첫 서두에서 헛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어디서도 이걸 반복하냐면 12장 마지막에 가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여러 번 반복하지만 자,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만큼 헛되다는 걸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걸로 끝나요. 이는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권 시편 1편과 41편이 동일한 단어로 시작하고 동일한 단어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50편인데 이게 5권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이에요. 근데 시편 1권은 뭘로 시작해요? 아쉬레로 시작해서 아슈레로 끝난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시편 1편 뭘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은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이 복이 있으며 아슈레로 41편이 시작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삶은 복이 있으며예요. 결국 시편 1권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을 반복한 후에 4가지 예를 들어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결국 무익하다. 인생은 짧고 덧없다. 자연의 끝없는 순환처럼 인간의 욕망도 끝이 없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해 아래 온전한 새 것이 없듯 인간 각 세대는 태어났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본인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하늘에서 행하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결국 뭐예요? 그런데도 다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지금 이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그 누구보다도 평강을 누렸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으로 살피고 연구하고 다 해봤지만 인생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수고하게 하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뿐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고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이나 미련한 것들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써서 열심으로 찾아봤지만 결국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라고 깨닫죠. 그러면서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요즘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제일 좋아할 말이 아닐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공부만 하면 할수록 머리만 더 뽀개지고 고민만 늘어나겠네. 번뇌만 많겠네. 공부 안 하는 게 좋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멀리하고 오히려 미련한 게 오히려 똑똑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와 미련한 자, 지혜와 어리석은 자를 어마어마하게 대조하면서 대조해서 말한 지혜를 취하라, 지혜를 얻으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처럼 말한 이유가 뭡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말이 힘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지혜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너희들도 인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무 쓸모 없더라 라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더 지혜로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지식을 더 알려도 애쓸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말이죠.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스바의 여왕이 와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죠. 그만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만큼 축복을 받은 왕이었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구할 때 다른 그 무엇도 부와 명예도 원수의 멸망함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래서 아주 잘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마음을 써서 지혜를 다하여 연구하고 살폈으니 그가 한 말이 진리, 진실이 아닐까. 얼마나 힘있게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뿐인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만 늘어나고 지식을 쌓는 게 오히려 미련한 짓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노동하라고 수고만 더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공부를 시키는 거 괴롭히려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 자녀들 못 되라고 의자에 앉게 하고 어떻게든 공부하게 하고 잔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경작하게 하신 건 우리에게 수고를 더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둬서 너희 잘못했어 벌하고 너희 잘못했어 죽이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하다가 이걸 빼놨네. 살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그렇지만 축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지혜와 지식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져봤고 남들보다 훨씬 지혜로웠고 예루살렘의 왕이 됐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는데 헛되다. 지혜 더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력은 있었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전도서도 쭉 보지만 그가 하는 말들이 맞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던 시각대로 바라보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왕으로만 살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살았어요. 대답하지 못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고 그의 말을 듣고 칭찬하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빠져서 결국 이상한 짓 하게 되잖아요. 그는 분명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걸 봤지만 그래서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솔로몬이 그래서 헛돼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돌이키는 게 기록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 모르죠.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인가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회한일 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다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결국 남는 건 살아가면서 탐욕과 마지막에 후회뿐이에요. 솔로몬은 시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시각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정말 시각에 회복이 있었다면 그의 마지막이 달랐을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함에도 그의 마지막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잡아 죽이고 넘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자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넘기려고. 사울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열심을 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그랬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누구보다 여러 연갑자보다 열심을 냈던 자신과 비슷한 또래 나이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오려고 결박하여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로 이름을 기록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에게 나타난 한 가지 특징,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력과 시각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변하게 되죠.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눈은 떴는데 안 보여요. 눈이 먼 거죠. 사흘 동안. 누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안수했더니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보여요. 사흘 동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된 거예요. 비늘 같은 게 뭘까요? 눈곱이 안 보면 눈곱이 낀 걸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눈을 안 보이게 눈을 덮었던 뭔가가 벗겨졌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눈이 안 보였고 뭔가가 덮였던 게 벗겨졌겠지만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사울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가리워졌던 뭔가가 벗겨진 거예요. 그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좋은 일요일 휴일 11시 제일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노력을, 힘을 투자해서 이 시간을 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면,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관 지역 안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 80개 이상이고 보이지 않는 저런 가정교회까지 하면 100개가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는 잘못됐어, 우리 믿음은 잘못돼서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가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검증하고 뭘로 입증하느냐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도 대충 봐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많이 하게 시키는 교회가 과연 좋은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게 하고 열심히 시키는 교회가 좋은가? 열심히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좋죠.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받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 받겠습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어딜 갑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만약에 그렇게 강조한다면 무엇이 바른 교회인지 저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해서 이 길로 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뭐가 바른 교회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바르다라고 굳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여야 되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합니다. 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길, 그 길로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리키다가도 어느 순간 더 열심히 이 길로 끌어다녀야 되지 않느냐, 인도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의욕과 이게 넘쳐서 결국 나의 의의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가 정확하게 딱 옳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딱 맞다, 딱 고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저도 그리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교회가 되는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